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 왕을 좋아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정 제도가 출범한 이후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평균 남자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전장에 나가면 이 용맹을 떨칠 것 같은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열강 가운데 으뜸으로 올렸던,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탐방하고 싶었던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 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맹했던 소년 다윗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밤새 울면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기도하는 진실한 다윗 왕을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 사랑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누구보다도 인생의 질고와 파고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깊고 어두운 계곡에서 길어내었던 그의 영성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그 다윗 왕이 함께 읽은 시편 63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는 이 시편의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 왕이 왕자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왕자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을까요? 다윗 왕이 정치를 너무나도 잘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안정기에 들었기 때문에 하루는 시간이 남아서 신하들을 데리고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유다 광야를 우리가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그 후에 쓴 시가 오늘 시편 63편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윗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 인생의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왕자에서 이 광야로 내려오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업고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 장군마저 이 위기상황에 누구 편에 섰을까요? 다름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섭니다. 오늘 다윗은 쫓기듯 그렇게 유다 광야에서 오늘 시편 63편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 학자들이 시편의 아름다운 시편, 너무나 좋은 시편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시편 63편을 위대한 시편이라고 다들 노래합니다. 초대 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교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시편 63편을 읽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다. 그만큼 시편 63편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을 닮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유다 광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광야에는 물이 없고 지금 황폐합니다. 물을 찾아야 하고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먹을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곤란한 처지, 비참한 도망다니는 신세를 구해줄 친구나
그가 왕자에 있을 동안에 인맥을 쌓아두었던 주변 국가의 권력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만 오늘 다윗 왕은 그런 것을 전혀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유다 광야에 이번에 처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젊었을 때도 누가 다윗 왕을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미친 척하고 다녔습니다. 침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이잡듯 찾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을 전전긍긍하며 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당장 마실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할 것이고 황폐한 땅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나를 도와줄 인맥도 필요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신앙 경험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안락한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지금 피해간 이 유대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다윗 왕이 물을 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 광야는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는 사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약 76km, 동서로는 26km의 크기가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는 마치 양쪽에서 힘을 주어 압력으로 많은 협곡들, 거친 협곡들이 가득한 곳이 이 바로 유다 광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다 광야를 마치 작은 그랜드 캐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광야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적인 온도를 보였는데요. 그때 유다 광야의 온도가 몇 도를 찍었을까요? 무려 70도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이 한 23도에서 25도 정도 될 겁니다. 이 유다 광야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70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곳이죠. 여름의 평균 온도가 40도 이상을 기록합니다. 겨울에도 이 유다 광야의 평균 온도는 무려 26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운 이스라엘을 떠나서 따뜻한 사해 근처 유다 광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 1세가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한 유다 광야 끝자락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지내다 간다고 합니다. 마사다 요새에 가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광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유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대충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다윗 왕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찾는데 갈망하는데 앙망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다윗의 간절함이 오늘 느껴지고 있습니다.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목마름,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자신의 삶의 자리는 시들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망, 즉 하나님께 굶주려 있고 하나님께 배고파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누굴까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께 굶주려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카콜라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고기나 느끼한 음식을 먹고 나면 저는 이 코카콜라를 꼭 마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당뇨 환자들은 코카콜라를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다른 대안 음료가 있습니다. 콜라 제로, 제로 콜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당뇨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로 콜라를 마시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따로 편의점에 가서 코카콜라 한 캔을 사서 탁 따서 마실 때 만족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있는데 마치 하나님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깊고 심했는데 오늘 성도님들은 그러한 영적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사실 굶주리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영적 갈망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이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것 말고는 대체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해지죠.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 대체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드라마, 여행, 골프, 취미생활, 쇼핑.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를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똥 살똥하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면 엄마 아빠 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독립을 하면 비로소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소홀함을 보내죠. 왜요? 다른 것이 대체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내 마음의 상황이 오늘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갈망으로 오늘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담, 영적인 배고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셨습니까? 저는 이 영적 갈망을 반대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거짓 배부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엄마의 젖을 아이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렸습니다. 자녀들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식탁에 앉지를 않아요. 밥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했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들은 이미 배가 군것질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자리에 식사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죠. 욕구가 없습니다. 엄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식탁 자리에 앉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이 편한 세상, 너무나 좋은 시대에 풍요롭게 살면서 우리는 배부르지 않은 영적 배부름, 거짓 영적 배부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우리가 어느새 목마름도 굶주림도 갈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는 한 사람이 당신이 오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는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죠. 오순절날 다락방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목말랐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영적 목마름이, 영적 배고픔이, 영적인 굶주림이 오늘 앉아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굶주림으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그리고 내 일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 거짓 배부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통해 그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서, 사실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도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마치 지워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충신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죽이려 할 그때에 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불평과 원망과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유심히 우리가 살펴야 할 다윗의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의 기억들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2절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때를 지금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장면이 2절입니다.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너를 만나겠고 성소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한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다윗은 황폐한 땅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냅니다. 힘들고 척박하고 황폐한 자신의 마른 영혼 가운데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그는 황폐한 땅이 무엇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유다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에게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황폐한 땅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다윗은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다윗의 믿음은 평범한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 믿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어디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황폐한 땅에서. 그가 평상시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이제는 그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성소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해질수록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척박하더라도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황폐한 땅을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미친놈입니까? 정신이 나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11절에도 즐거워하리니, 누가 보면 다윗이 진짜 정신 나간 놈인 줄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즐거워해야 될 사람은 구테타의 반역에 성공을 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즐거워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가 당장 황폐한 땅에서 물을 못 마시고 만족을 못해도 죽어도 괜찮은데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의 최대 공약수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통해 황폐한 땅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가 될 때 그 헤세드가 다윗에게 충만해집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고 있는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흘러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우리 일상이 힘드십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좋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침상에서.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예배의 영성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침소에서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의 영성. 다윗의 영성이 깊었던 그 이후의 두 가지 축이 예배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침소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면 기도가 될까요? 사실 기도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 우리가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 원형 탈모가 오기도 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집중하기가 참 어렵지요. 다윗은 충분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소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3박 4일 동안 횡단하는 다큐였는데요, 이 아라비아 사막을 3박 4일 동안 횡단하는 그 팀들이 첫날에는 이 사막, 광야의 이 무서움을 모른 채 낮에, 오후에 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일찍 잡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날까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이런 새벽에만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짧은 시간이 이 새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물을 찾으러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맥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휘발유 값과 경유 값이 높은 시절을 살아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자녀들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출생이 적은 시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음 세대들이 가장 태어나지 않고 있는 세대인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즉 풍요롭고 안전한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지금 일상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의 영성과 이 기도의 영성,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황폐한 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갈망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침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더불어 사귀어 살도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영성이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다윗 왕과 같이 더욱 깊어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